말씀을 나눌 때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전에 유명했던 상권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렸을 때 상권이면 어디였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동대문. 저 젊었을 때 어렸을 때는 동대문이 참 이렇게 유명했습니다. 뭐 두타, 밀레오레 맞나요? 정확한 명칭이 그런 데가 있었어요. 그러면 거기 가서 이제 뭐 하고, 물론 막 자주 가지는 않았어요. 뭐 많이 가지도 않았지만 하여튼 뭐 거기 가면 사람들이 참 많이 몰렸습니다. 그리고 저 한참 데이트 많이 할 때는 이제 코엑스를 많이 갔던 기억이 나요. 뭐 다른 분들은 뭐 연세대 앞에, 뭐 대학로 해화역 앞에 뭐 이런 상권들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여들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이렇게 용리단길이라고, 그래서 용산, 이태원 뭐 이런 길에 유명하고, 또 경의선 숲길이라고 해서 원래 그 홍대가 유명한데 홍대의 이그 새가 너무나 비싸니까 이제 홍대 이 전철길에 숲길이 조성이 되는데 그 옆으로 이제 그 상권이 형성이 돼서 이제 그쪽으로 사람들이 엄청나게 또 몰리고 있습니다. 뭐 뚝섬과 서울숲 뭐 중심으로 한 상권들도 크죠. 그런데 이런 상권은 뭐 원래 뭐 엄청난 광고를 하고 뭐 돈을 들여서 홍보를 할까요? 그렇지 않죠. 사람의 어떤 것을 통해서 이렇게 장사가 될까요? 입소문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사실 입소문이라고 하는 이 소문이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도 한 이 성도님 사업장에는 이 홍보를 위해서 이 초기 개업할 때 뭐 몇백만 원을 들여서 홍보비만 사용을 했다는 이야기를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요즘 이제 배달 업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달 업체를 통해서 홍보를 막 비싼 돈을 들여서 하고 또 수수료를 떼고 뭐 이러면서도 그 영업을 하기 위해서 홍보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최근에는 뭐 이거는 우리 성도들이 익숙하게 잘 알겠지만 SNS, 소위 말하는 그 인플루언서라고 하는 이 팔로우,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떤 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인적으로 많이 보는 그 사람이 인기가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홍보비를 주고 뭐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 홍보비를 주고 광고를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제품이나 어떤 것들을 팔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들을 여러 가지 방면으로 요즘은 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대기업처럼 수많은 돈이 있어서 물질이 많아서 뭐 엄청난 돈을 들여서 뭐 야구단 하나 있고 뭐 스포츠 구단 하나 있어갖고 자연스럽게 홍보를 하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홍보를 또 소문을 낼 수 없습니다. 소문이란 건 이만큼 중요해요. 저도 저에 대한 소문이 중요하죠. 저도 저에 대한 평가가 중요합니다. 한번 제 이야기를 들었다가 성도님들이 반응이 없어서 그냥 저 상처 받지 말라고 대답을 안 하시는 거겠지만, 저에 대한 평가가 어떻습니까, 성도님들은? 그러니까 저에 대한 소문이 또 있겠죠. 여러 가지 뭐 판단들이 아마 우리 성도님 쓸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각자가 가지고 있는 소문이 있어요. 근데 내가 의도했던 좋은 소문일 수도 있지만 또 전혀 의도하지 않은 안 좋은 소문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내 의도와 상관없이 어떻습니까?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결정하는 거라면 좋은 소문만 흘려보내고 좋은 것만, 장점만 흘려보낼 텐데 우리가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때로는 억울한 일도 발생되고 때로는 말이 보태지는 게 소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면 맨 처음은 요만큼이었는데 나중에는 점점점 더 커져서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이 소문과 말들이 이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어떤 분들은 목사님, 이것은 목사님만 다 알고 계십시오. 그래서 그 얘기 들을 때마다 하나님은 알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물론 뭐 저가 뭐 다른 데 가서 말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죠, 저희 부부가. 근데 그렇게 하는 이야기가 뭘까요? 왜 그렇게 조심스러울까요? 한국교회는 한동안 이 입소문, 잘못된 소문 때문에 좀 상처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으면 교회 안에서 이 말들이 와전이 되어서 성도들 가운데 괜히 화를 내는 경우도 있고 또 원치 않은 마찰이 일어날 때가 있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소문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저는 점점점 더 건강한 교회가 되고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은 우리가 들려지는 그 소문을 의식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성도들이 늘어날 때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아까도 찬양했지만 주님이 기뻐하시면 족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행하고 있다면 그것으로 괜찮은 거죠. 어차피 소문은 누가 내는 걸까요?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에 대한 믿음의 평가는 누가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평가가 더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소문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건강한 교회가 될수록 우리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 냉장고가 몇 개 있는지, 그것이 다 그냥 편하게 얘기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아니, 조금 부족하면 어때요? 조금 더 있으면 어때요? 그것이 우리에게 비교 대상이나 스트레스를 받는 어떤 그런 비교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그냥 어떤 상황이든 이해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관계. 그게 바로 더 좋은 믿음의 관계가 될 줄 믿습니다.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소문은 참 중요해요. 우리가 지난주에 그 소문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했었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이 오고 베냐민을 보자마자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눈물이 그냥 우는데, 이가 평생 겪었던 17살 이후에 상처받았던 모든 것들이 아마 주마등처럼 머릿속에서 흘러갔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 이 놀라운 은혜 속에 모든 아픔과 모든 기억들이 머릿속에 떠올라 동생을 보자마자 눈물이 펑펑 흘렀습니다. 요셉은 총리입니다. 총리임에도 불구하고 체면과 상관없이 눈물을 흘리죠. 그런데 이 울음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온 국내, 온 애굽 사람들과 신하들에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참 제가 이 단어에 참 주목했던 것이 어떤 단어였냐면, 신하들이 그 소문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볼까요? 16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의 영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 왕은 요셉을 총리로 세운 왕이니까 그렇다 쳐요. 기뻐할 수 있다고 쳐요. 근데 신하들은 어떻을까요? 많은 계략과 모략이 있을 수 있고 모든 정당과 정파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신하들이 총리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야, 가족들이 와갖고 우리 애굽의 어떤 그런 이 권력과 이 모든 것들을 차지하는 거 아니야? 이런 소문을, 나쁜 소문을 낼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의 소문, 이 가족이 왔고 형제들이 왔고 동생이 왔고 이 형제들과 함께 부둥켜 알고 신분을 밝혀서 울었다라고 하는 그 소문이 들렸을 때 바로 왕뿐만 아니라 누구도 기뻐했습니까? 신하들도 기뻐했다라는 것이죠. 즉, 이 대목을 봤을 때 요셉이 얼마나 건강하고 좋은 영향력을 끼쳤는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요셉의 정치력과 요셉이 갖고 있던 어떤 영향력이 참 아름답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이왕이면 우리도 이런 아름다운 영향력이 있어야겠죠. 우리도 이렇게 선하고 복된 영향력이 있어야겠죠.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사업을 하든 어떤 직장이 있든 어떤 상황이 있든 우리 성도님들 하여금 좋은 소문이 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죠.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로서 좋은 소문 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그런 의미에서 좋은 소문 나신 분이 있습니다. 누구이신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30살 때까지 가정에서 가정일을 돌보며 사역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만 30세가 되셨을 때 그 사역을 공생애를 시작을 하십니다.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병든 자들을 만나십니다. 고아와 과부를 만나십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을, 아픔 있는 성도들, 그 당시 정말 버림받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만나십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지위 고위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을 만나며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가시는 동네마다 소문이 나면 사람들이 정말 구름과 같이 구름관중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장정만 5천 명이에요. 아니, 5천 명이면 적어도 2만 명, 그 당시 모일 수 있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얘기죠.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정말 구름대처럼 정말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었습니다. 그때 이들이 굶주린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후에 오병이어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이신 이 놀라운 사건. 그러니 예수님의 인기는 하루가 다르게 어떻게 될까요? 정말 말 그대로 슈퍼스타가 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으셨고 그런 소문이 나신 예수님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들은 거기서 선택을 할 거예요. 어떤 선택을 합니까? 나에게 좋은 소문이 나고 막 사람들이 실제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소문이 나면 우리 인간적인 마음이라면, 그래, 이건 절호의 기회다, 찬스다,
우리가 이것을 이용해야지, 내가 이것을 잘 활용해야지, 우리가 이것에 의해서 성공할 수 있어, 아마 그런 생각들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겐 분명한 목적과 꿈이 있었습니다. 어떤 거였습니까? 바로 십자가의 길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길을 선택하시는 목적이 있으셨던 거죠. 우리가 사람의 소문에 휘둘리지 않고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중심을 잡고 서 있다면 어떠한 조건과 어떠한 형편도 우리는 중심을 잡고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심이 없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반석에 서 있지 않으면 사람의 말이 들렸을 때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것이 좋은 말이든 좋지 않은 말이든 그 말에 현혹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우리 인간의 기이기 때문이에요. 요셉이 소문이 들렸습니다. 바로 왕과 모든 신하들이 기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사람들이 기뻐했을까요? 7년의 풍년이 지나고 2년의 흉년이 지난 이 9년, 이 1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요셉을 지켜봤더니 이 사람은 그렇게 인간적인 이 권력에 취한 그런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아, 요셉이 하면 괜찮아, 요셉의 가족들이 하면 괜찮아 라고 하는 생각들이 이들에게 다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과 같은 사명이죠. 우리 요한복음 13장 14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바로 이런 삶을 우리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선한 영향력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억울해도 속상해도 괜찮아요. 그것을 우리 하나님 갚아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살아갈 때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 거예요. 또 우리에게 그런 의구심을 품죠. 정말 당신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정말 당신이 목사입니까? 정말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입니까? 그럼 당신이라면 그렇게 양보하십시오. 그렇게 세상은 떼쓰고 우리에게 공격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땅히 이 길을 흔들리지 않으면서 걸어가는 것이죠. 왜요? 우리의 주와 우리의 선생이 되신 우리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또한 그 길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길을 기쁨으로 흔들리지 말며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선한 영향력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간적인 장점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좋은 것을 표현한다? 여러분,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잘해줬다 했을 때 사람들이 잘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가볍게 여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쉽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죠. 주는 거에 대해서, 베푸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귀에 들어오고 눈에 들어오고 마음에 와닿으면 상처받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는 건 이 길이 옳기 때문이에요. 우리 이 섬김이, 이 사랑이, 이 선한 영향력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성도님들, 이제는 우리 가운데 어떤 소리가 들리든지 그것에 흔들리거나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흔들리지 말아야 될까요? 중심을 잡아야죠. 하나님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가겠다라고 하는, 십자가를 나도 지겠노라라고 하며 믿음으로 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이기는 거예요. 그래야 목표를 가지고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선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본을 받았습니다. 바로 주님의 그 핏값으로 본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조금은 억울해도, 조금은 속상해도, 조금은 내가 좀 피해를 보는 것 같아도 우리가 주님의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때 선한 영향력이 우리 가운데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선한 영향력을 누가 배울까요? 우리 자녀들이 배우는 거예요. 우리 손주들이 배우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함께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도록 하나님 앞에 중심을 잡고 믿음으로 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함께 하나님 앞에 중심을 잡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힘을 다하고 소망을 다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벌써 정해진 시간이 12시라 우리 함께 그 자리에 일어서셔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해같이 빛나리 우리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당신의
당신의 그 겸손이 어디에서요?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성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괜찮은 거예요. 아멘.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은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한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의 끝은 천국에 있어요. 우리의 모든 것은 천국에 있어요.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